민수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을 가진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어머니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신이 들어오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7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오게 되는데 삼손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왕 같은 역할도 했고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선지자 같은 역할도 했고 어떤 지도자 같은 그런 어떤 복합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대략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삼손을 낳았고 삼손을 낳아서 잘 성장해서 아이가 건장한 청년이 되었는데 이 여자하고의 문제가 이제 관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둬서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둬서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성이 되어져 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상징성이 되어서 20년간 사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 또 여자 문제에 넘어져서 들릴라라는 여자의 유혹을 받고 머리가 잘린 바람에 이제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돌고는 수치를 당하다가 마지막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한 3,000명 모인 그 성전, 궁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궁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인 이런 사건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이 이제 삼손입니다. 제가 이 삼손을 보면서 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힘이 가장 셌다는 거는 이 당시에 엄청난 파워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그 지혜나 지식 쪽이 이제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천재와 같은 분이어서 요즘에 또 물질이 그 힘이니까 물질을 수백억을 가진 아니 수백억 가지고는 안 되죠. 요즘에 수조 원을 가진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하다가 승리를 해서 맨 마지막에 죽음을 당했지만 그 달란트와 어떤 그릇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게 아니냐. 평범해 보였던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눠왔던 그 기드온이라는 이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됐는데 소심하고 극심해서 뭔가 이렇게 치밀한 분이셨는데 죽인 사람만 공식적으로 12만 명에다가 쫓아가는 사람이 15,000이었어요. 그럼 합이 13만 5천 명을 공식적으로 죽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기 든 사람만 그래. 무기 안 든 사람까지 합치면은 더 인원수로 어마어마하고 셀 수도 없는 인원이라고. 그러면 기드온과 삼손을 비교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능력으로 봐가곤
월등히 타고난 분이셨다 라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뭔가 이게 능력이 타고나다는 건 대단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거에 따른 교만과 어떤 그런 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넘어지게 되면 하나의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럼 누구냐 하면 전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역대 가장 돈이 많았던 분이 누굴까라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꼬집어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 또한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 그 당시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이스라엘에 큰 부가 임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년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월등히 탁월하다는 거,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는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잘 활용하면 좋은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젊었을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다름질을 빨리 하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름질을 빨리 할 수 있다고 승리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을 가는 건 아니고 인생을 보게 되면 뭔가 탁월하다고 뭔가를 이루는 거는 아닌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사건 사고 때문에 무너지고 퇴출당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탁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 가운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어떤 사명과 목표, 우리의 어떤 고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하면서 또 그 사명을 향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도 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사기 가운데 가장 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긴 얘기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언가 이 사사기를 서술하셨던 이 분이 이 삼손에 대해서 뭔가 아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안타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전에 나왔던 그 기드온의 그 사건은 저번 주에 나눴던 사건은 기드온 사건만은 3장이에요. 그렇게 사사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은 3장인데 삼손은 4장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가 많다고 뭐 의미가 큰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교훈 삼아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분이 반면 교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쁜 쪽에 어떤 걸 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4장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3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테마를 이야기해서 이 3가지 테마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런 사건과 이런 좋은 게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런 교훈을 한번 삼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탁월한 부모를 만났다는 사사기에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사는 제가 이렇게 보기는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한 장에 걸쳐서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누아라는 분이었다는 것과 이 마누아라는 분이 뭐 신실했다 뭐했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 부모가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부모가 어떤 부모였냐면 애를 못 낳는 부모였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나시린으로 애를 키워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신일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이 나실인의 그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시기에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좀 찾아볼까요? 그럼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앞에만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럼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가 태어난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봄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가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같이 7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말씀하실 때 나실이라고 해서 이거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이 출애굽 때부터 이렇게 있어 왔던 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 하지 말 건 포도주 소산을 먹지 말라. 그래서 포도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이게 아마 그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어떤 면에서 초는 이렇게 발효된 것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주 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게 먼저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먹는 걸 조심해라. 포도주 쪽에 관련된 포도와 관련된 것을 아예 접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서는 머리털을 자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대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이 6절 보게 되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여기 이 세 가지 이제 구별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먹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세요. 이 먹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아마 이 마음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죽이고 또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기간이 있었는데 나실인이 구별하는 이 기간은 대개는 이게 30일, 60일, 100일, 7년, 20년 이 정도를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별을 이렇게 하게 됐고, 요거는 추정인데 신약에서도 이런 나실인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완벽하게 주장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제 서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술을 추정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쓸 때는 나실인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머리를 안 자르고 있다가 나실인이 끝나면, 기간이 끝나면 만약에 60일이나 100일 동안 나실인으로 섬겼으면 그때 이제 머리를 자르는 그런 어떤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아마 그 신약에서는 나실인을 법을 지켰더라라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 다른 건 몰라도 나실인법을 지키는 거야. 신약에 있잖아, 신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나시린법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절대 안 쓰시고 그냥 머리를 그냥 잘랐다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하신 것처럼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 자체가 이 나시린법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워졌는데 이 삼손이 어릴 때부터 뭐 30일, 60일, 100일, 뭐 7년, 21년 이렇게 키워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시린으로 키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또 삼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키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 삼손에 대해서는 나시린을 구별할 때 말씀하실 때 보면 시체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먹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강조하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을 절제할 때 정욕과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욕심이라든가 이런 마음의 어떤 것들을 절제하기 때문에 그런지 이런 하여간 나시린으로 구별된 것으로 그 아들을 드렸다는 것과 또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뭔가 이렇게 대접하려고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기드온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니까 바로 뭔가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대접의 은사도 참 복된 은사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어하고 섬기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건 참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거 한마디로 신앙도 좋았던 사람이고 사람이 된 분이고 뭔가를 잘 섬기려고 했던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황을 한 장을 걸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정리해 보게 되면 삼손은 귀한 집 자식이에요. 일단은 뭔가 부유해서 귀한 집 자식이 아니라 애를 못 낳다가 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얻었어요. 귀하게 얻은 그 부모가 믿음과 신앙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막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키웠다는 건 믿음과 신앙으로 애를 키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아이를 정성껏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기 사명을 주셔서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사람으로 예언되었다는 것을 5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사람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귀하게 키워야 된다. 나시린으로 귀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다 하나님 예정된 자녀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키워야 될 거예요.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나의 더러운 눈이 그것을 못 보는 거지. 이 영혼이 지금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택정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일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 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삼손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귀하게 키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마음으로 기대하신 마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약간 뭔가 캐션에 부족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는 그냥 만약에 이 부족함을 이야기한다면 이 부모의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더 갖고 부모된 마음으로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정말 애끓는 기도 정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약속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에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리고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은 척해도
자녀의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의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의 상황이 저거만큼이구나. 우리가 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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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 주님 하고 있는가? 이런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자녀를 보면서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여자입니다. 여자. 삼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가 여자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라는 이 키워드가 아주 나쁘다 좋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흑백으로 논할 수는 없어요. 이 키워드라는 이 표현이 삼손을 움직이게 만든 키워드가 여자였다는 거예요. 삼손을 움직이게 하는 키워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사람이 뭔가 행동하게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움직이는 키워드가 뭐겠어요? 돈이죠. 돈 때문에 사람은 무슨 짓이라도 할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이 키워드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 돈이라기보다는 여자 때문에 뭔가를 움직이는 그런 키워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갖지 않냐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4절 말씀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이 무언가 이 블레셋에서 치려고 했다는 것이 이 삼손을 움직이게 한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막 극단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이것을 그냥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족보나 지명을 빼면 이 성경 이야기가 그 신화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족보도 재미없지만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또 지역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지역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몇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지도일까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어서 가자지구요? 가자지구는 한 여기 정도. 네. 지금 블레셋 여기 요게 뭘까요? 요르단. 베를린. 네?
갈릴리. 네, 갈릴리 호수.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쭉 흐르는 게 요단강. 네, 요단강. 요거는 사해. 예, 사해.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사역하셨던 갈릴리인가 여기가 나사렛. 나사렛에 또 있는 가버나움. 가버나움 여기 있고 이 전체 지역을 예루살렘. 갈릴리 갈릴리 지역이라고 지역. 해요. 갈릴리. 여기 위에 갈릴리 호수니까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사해 주변 여기를 유다, 유대 지역, 유대 지역, 유다 지역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과 이 유다 지역의 요 사이를 사마리아. 사마리아. 아주 좋습니다. 잘 외우시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종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이렇게. 블레셋이 그렇게 작은데. 이렇게 커졌다 늘어졌다 했습니다. 이 밑에 쪽으로도 내려오기도 하고 더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요 당시 상황에 사사기 당시 상황에 이랬고 여러 상황에 나라가 이렇게 넓기도 하고 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지역으로 이 지역이 이제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지역으로 이렇게 다 점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여기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쭉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다른 지도를 좀 보면 여기 이제 아까 지도를 약간 축소한 여기 갈릴리도 있고 요단강 있고 사해 있고 예루살렘 있고 요쪽이 이제 블레셋이고 여기 지금 가자 지구라고 써있네요. 가자 지구가 이제 요번 전쟁 난 요 지구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축소를 하면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 나는 블레셋과 예루살렘이 어딨죠? 베들레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위쪽 여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라와 에스다올 요 사이에 삼손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딥나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딥나 여자가 여기 블레셋 지역 경계인데 바로 옆에죠. 딥나 여자를 데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나중에 뭐 그 한번 다음 볼게요. 예, 에스다올, 소라, 딥나 여자를 데려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딥나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사는 사람 다 못 맞춰요. 그런데 이 딥나 여자의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삼손을 괴롭혀갖고 수수께끼를 알아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가 이제 뭐 사자와 강하지 않은 사자, 이제 꿀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화가 나가지고 뭐 그때 옷 30벌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옷 30벌을 여기 밑에 내려간 아스글론 가가지고 30명 죽여가지고 옷을 가지고 여기서 줘버리고 열받아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열받아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이제 마음이 안정돼서 아내를 다시 찾아갔는데 그 아내를 이 삼손 친구한테 줘버리고 결혼한 사람을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붙잡아가지고 여우에다 뒤에 횃불을 달고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여기서 그 불을 질른 이 지역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지역은 안 나왔네.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 다시 나귀특별로 그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나중에 이 가사라는 지역에 가서 술이 취해가지고 기생하고 있다가 여자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기생하고 여자가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술 취해니까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짝을 뜯어버려가지고 성문짝하고 문설주하고 이거를 다 엎고 헤브론까지 들고 와요. 그리고 헤브론에다가 산에다 올려놔버려요. 그만큼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그만큼 이분이 힘이 장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래 골짜기에서 사랑이 빠졌다는데 이 딜릴라를 이 소래 골짜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눈이 뽑혀가지고 가사에서 이제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삼손의 마지막 상황이. 그래서 부모가 와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 화살표가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걸 보겠습니다. 삼성원의 키워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자라는 거죠. 이 여자라는 그 키워드로 이 사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단호하게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그 사명과 그 움직이는 키워드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 여자라는 그 키워드를 잘 유지하고 또 긍정적인 걸로 잘 바꿨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런 키워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분들의 그 키워드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키워드. 그래서 아브라함의 키워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야곱의 키워드는 장자권, 축복 이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셉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꿈 이런 키워드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받을 만한 키워드는 다윗의 키워드인데 다윗의 키워드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찬양, 네, 찬양이었을 수 있고 또 뭐 그냥 이거 뭐 정답이 없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키워드를 뭘로 이야기했냐면 골리앗 장군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이름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골리앗 장군이 나갈 때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름의 그 권능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거 못 참은 거죠.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를 그 작은 다윗이 못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못 참게 만드는 키워드가 뭔가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키워드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바울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하다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키워드는 그냥 제가 표현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예수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예수님의 키워드. 생명. 예수님의 키워드, 네, 생명이시죠. 예수님의 키워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키워드는 나입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의 키워드는 나라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 원현수 때문에 예수님은 발끈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 때문입니다. 넓게 생각하면 사람 때문이고 인류 때문인데 작게 생각하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키워드는 뭡니까? 라는 예수 그리스도. 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면 사람이시고 영혼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나 때문에 움직이시면 나 같은 영혼 때문에 움직이시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는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삼손의 키워드는 여자였는데 그 키워드가 나중에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 나눴지만 기생을 만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 힘을 그게 뭔 짓이야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문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문설주를 다 뽑고 문을 다 뽑고 문설주 뽑아가지고 지금 문이 그 당시 어떤 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는 그 궁전의 그 대궐 그 어떤 면에서 궁궐 문 아니었겠습니까? 그건 뭐 20명 30명이 들어도 못 들은 문인데 그 문 양짝을 다 접어가지고 그 문 이렇게 쇄골이랑 문설주까지 다 분리해가지고 그걸 다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그걸 왜 합니까? 그거? 그 여자 때문에 그 키워드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눈이 뽑히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 이제 키워드는 힘입니다. 힘. 어마어마한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자를 염소같이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가지고 헤브론산까지 끌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몇 킬로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당장 잡아도 그게 한 10km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km 내외를 그걸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헤브론이 산이었거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표현하거든요. 산 꼭대기로 그거를 들고 올라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서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허락해 주신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아름답게 잘 양육하고 있는가, 좀 사명대로 잘 키우고 있는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허락해 주신 일단 자녀나 또 영혼의 자녀들이나 또 영혼의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분들을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키워드는 뭔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움직일 만한 키워드 내가 그 밥을 안 먹어도 될 만한 키워드 어떤 면에서 이 마가복음 같이 마태복음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어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럴 만한 키워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을 만한 그 비전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좋은 키워드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우리를 원치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살다가 오기를 원하실 텐데 이런 열매 맺는 건강한 열매 이루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삼손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이 반면교사가 되고 저희들의 옷깃을 다시 열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